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 다윗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우리의 날마다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세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좀 혁명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여 내게 세상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내게 주십시오.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자신의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좀 철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니 기도의 주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온 세계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안 식구들, 주위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라도 좀 평화스럽게 살도록 그 속에서 주님을 닮는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소원의 폭이 좀 축소됩니다. 그러다가 연세가 뒤져서 노년이 되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주님,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하나님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고쳐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살면서 평생을 두고 나름대로 다듬다고 다듬어 보았지만 아직도 성격이며 생각이며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남은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필경은 자신도 다 고치지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심지어 악한 자가 잘되는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가서 결론 삼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좀 빠져 있는데 오직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 지난번 성경처럼 오직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이 땅에 대한 투기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 땅 때문에 시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도 나도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땅 많이 사놓고 저거 내 땅이다,
뭐 그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뾰족하게 사실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 그 땅을 다 싸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마지막으로 몸을 눕힐 3평이면 필요한데, 족한데, 요즘은 뭐 화장을 많이 하니까 3평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땅 때문에 말도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처처의 비난의 소리가 드높습니다. 가만 보면 땅을 가진 당사자에게도 그 땅이 결코 복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땅을 지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을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땅에서 땅을 향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의무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와 반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의무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내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신 특권이다.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 또 주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뭐 앞에 있는 밥도 먹고 배부를 때 그게 좋은 거지, 아무리 좋은 음식인데 못 먹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는 것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좋고요,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에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음악을 즐길 줄 아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음악가는 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음악이 밥벌이가 돼가지고요, 이게 아주 음악을 즐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음악을 참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땅을 소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다 그랬어요. 주님 주신 것을 즐길 수 있어야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화평, 샬롬을 즐기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본문에 보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시편 37편에 5번이 나옵니다. 9절에도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지로다, 11절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라고 5번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향유하도록 해주십니다.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물질은 주셨는데 그 물질이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 결코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 그 지식도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즐겨야 합니다. 즐길 수 있도록 하실 때 바로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한다, 좀 그 개념이 좀 확실히 좀 안 들어오는데요, 우리의 이해로 하면 조금 다르고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 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는 무슨 뭐 교통이 좋습니까? 통신수단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 넓은 나라를 다스릴 때 다 못 가봐요. 그러니까 지역을 쪼개가지고 그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우는 겁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분봉왕은 그 주어진 그 영역만 다스리는 왕이고 그 전체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그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어느 지역, 어느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가정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건강, 공장, 기업도 주십니다. 여기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어떤 소유, 갖고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주권적인 의미, 그 공장, 가정, 거기를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왕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왕권을 주십니까? 본문은 온유한 사람에게 그 왕권을,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여러분 구약을 잘 보시면 구약 성경 가운데 온유한 사람 제1호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온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도 혈기를 부리기도 했고 또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온유함이 가장 승하냐? 그 본문의 배경 속에서 우선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고 거침없이 책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비난을 참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면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미리암의 비난에 대꾸하지 않고 잘 참은, 아마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미워하지 않고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참 온유하다라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미리암을 치십니다.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는 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이 온유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져있는 동안만큼은 어쨌든 온유해지니까요. 가끔 아들을 둔 어머니가 결혼을 시키고 이 당당한 아들이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영 딴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워지는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니, 멀쩡한 아들이 이렇게 영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온유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안 온유한 사람, 오유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온유인데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온유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근데 이 온유의 개념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와 온순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고요, 온순은 좀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결코 연약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강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또 충만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온유가 미크니스인데요, 또 헬라어는 프라우테이스란 말인데 이 말은
진통제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면 진통제 맞잖아요? 그럼 아픔이 일단 어쨌든 싹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바람으로 얘기하면 거친 바람이 아니고 미풍과 같은, 그래서 조용히 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기분을 편안하게 만드는 바람.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은 잘 길들여진 망아지와 같은 그런 동문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코 힘이 없는 것 아닙니다. 비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의 개념을 크게 한 세 가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중용의 뜻이 있습니다. 이쪽 끝 저쪽 끝이 아닌 중용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흑백 논리, 폭력, 갈등, 조급함, 원한,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모든 생각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란 단어 한자어로 따뜻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입니다. 양쪽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말이 너무 거칠고 행동이 폭력적이며 끝까지 나갔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멈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내친 걸음으로 그냥 내딛다가 마지막에 부러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극단으로 가는 강한 사람은 꼭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온유의 의미는 자신을 잘 조절할 줄 알고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 자기 통제가 가능해질 때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방종과 분노, 증오로부터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강함, 거기에 온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겸손이란 말도 통하는데,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는 쌍둥이란 말도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고, 온유는 스스로 높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 비슷한 거 맞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좀 소극적인 마음이라면 온유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막 비난의 말을 합니다. 억울하게요. 그럴 때 잘 참고 견디면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빙그레 웃는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요, 욕을 먹은 게 아니라 한 대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두 대로 갚으시겠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내 잘못과 허물을 뉘우치고 매를 감수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매를 맞는 순간 억울하게 매를 맞는 아픔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억울하게 때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야. 그렇게 때려놓고 두 발 뻗고 잘 것 같냐고. 언젠가는 후회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 텐데. 그러면서 자기를 때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빙그레 웃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한번 욕심 안 내보시겠어요? 네, 그런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여유로움과 부드러움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며 인격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딘가 누구 이름을 보니까 최온유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온유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최온유예요. 최온유.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면 스데반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같으며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억울하고 준다고 하는 아픔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라는 것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역사적으로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고,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까지 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있는 귀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의사신데, 그분의 아들이 의대를 다니다가 어떻게든 아이가 있는 술집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뭐 굽고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한 1년이 지났어요. 아무리 뭐 수소문해도 안 되겠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 애를 좀 어떻게 좀 바로 좀 잘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서서 한번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뭐 아주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장로님의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하여튼 상당히 어려워져가지고 좀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집에는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불러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식사로 나가다가 식당 올라가는 곳에서 이 청년의 아버지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장로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안경 벗어, 딱 그랬습니다. 안경을 벗어 어떻게 뭐 뺨을 때리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을 겨우 목사님이 좀 말리면서 일단 내가 좀 얘기해 보겠다고. 하여튼 그래서 아버지를 좀 놔두고 하여튼 그 장로님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 먹고 이제 나가다가 식대를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안경 벗으라고 흥분했던 아버지가 식사비를 계산하고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여보게,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라고 그렇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마음을 돌려먹고 다시 자기가 가던 길을 잘 형통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 장로님 참 온유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는 거, 그거 교만한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많습니다. 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 존 칼빈이 있는데 좀 이렇게 날카로운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온유한 선지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자세히 잘 읽어보니까 칼빈에게도 참 온유한 점이 있었어요. 칼빈이 공부를 하려고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제네바에 잠깐 들렀는데, 그때 나중에 칼빈과 함께 했던 파리라고 하는 분이 또 교인들이 그걸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목회 좀 하자고. 제네바에서 한 3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가 많이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뭐 또 안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 3년 만에 제네바 의회가 칼빈을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떠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트라스부르로 갔어요. 가서 자기 하는 일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는데 한참쯤 지나고 나니까 제네바 시가 다시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칼빈을 좀 부르자라고, 그래서 다시 좀 모시러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버릴 땐 언제고 또 오를 땐 언제고. 저 같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왜 칼빈이라고 감정이 안 상하겠습니까? 내버릴 때 언제고 또 오라는 건 뭡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래도 그 부르심에 요청을 해서 제네바로 돌아가서 아주 제네바시를 훌륭하게 키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칼빈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산 사람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조용히 여유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의 힘이며 온유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믿음을 저버려서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 없다. 말을 바꾸면 자신의 신앙적인 인생관을 통해서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 인격 파탄의 원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온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참아 기다립니다. 오래오래 기다립니다. 행악하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질투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온유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미 다 증명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봐도 포악한 동물은 멸종되고 맙니다. 그러나 잡혀먹는 온유한 동물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뭐 동물까지 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가 더 단단합니까? 혀가 단단합니까? 맨날 혀는 이한테 깨물리긴 하고 마지막에 혀가 남습니까? 이게 남습니까? 이는 다 뽑혀집니다. 부드러운 혀가 남아요. 여러분,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강한 사람은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주제는 잘 모르겠지만 목소리 큰 사람 진 겁니다. 온유한 사람, 끝까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화평을 즐기게 하시겠다고 오늘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게 왕권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화평을 즐기겠다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온유함에 힘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며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며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누려갈 수 있는 온유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